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십니다. 주님 걸어가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2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코로나19와 우울증을 의미하는 블루라는 말이 합쳐진 신조어인데,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우울증,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재택근무를 하고 또 원격 수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집에만 있고 소통이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점점 심화되면서 생겨난 증상이 코로나 블루라는 거지요. 설문에 의하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54.7%가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또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우울증,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해소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그렇게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소통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긴밀하게 대화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을 예언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또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미래와 비전이, 희망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편지를 받고서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2년 안에 포로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희망을 대표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누가 낯선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있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년 안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된 희망,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선지자 노릇하는 미친 자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처벌하라고 하는 편지를 제사장인 스바냐에게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예레미야를 신뢰하면서 친분을 쌓고 있었던 제사장 스바냐는 오히려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곧바로 임하게 되지요. 그 징계의 내용은, 그 예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선지자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스마야의 생각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마야가 했던 말들에 이것이 틀리고 저것이 맞았다 그렇게 구구절절히 따지지 않고 곧바로 그를 향한 저주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마야와 그 자손까지 벌하셔서 살아남을 자손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지만 스마야와 그 자손들은 결코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 가문이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을 예고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병이나 전염병, 또 사고나 또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거짓되게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린 상상 이상의 두려운 심판이 앞에 놓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경멸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뿐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 힘과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알량한 힘과 수단을 가지고 이웃을 폄훼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고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의미하는 스마야의 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억울함과 고독감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 스마야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를 아마 고통 가운데로 몰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는 그럴 만한 재량이 있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음해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해보셨던 경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비슷한 경험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일꾼들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제사장 스바냐로 하여금 예레미야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셔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지요.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스바냐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분별해 알아보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격려와 중보기도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크게 협력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된 연합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앞장서 섬기는 주의 종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 한세의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또 묶어주신 우리 믿음의 동지인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과 또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매 순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워하다가 속히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셨으니 믿음 안에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거짓과 위선이 선함과 진실인 양 위장한 채로 참과 거짓이 뒤섞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주님의 일꾼들과는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증의 공포와 염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코로나19의 확산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과 교회와 예배가 지켜지기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환우들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